3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5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아이들도 무엇이든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간식을 나눠줘도 누구 것이 더 큰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집과 차는 크고 넓을수록 남들 앞에 자신 있게 드러냅니다. 크고 높은 것은 자랑하지만 작고 낮은 것은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왕권에 더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었고 백성들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었지만 자신의 군사들이 이탈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비록 죄를 저질렀어도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떠나시지 않기를 전심으로 간구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버림을 당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주목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의 행위는 정신은 사라지고 빈 껍데기뿐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기만을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했던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부의 2렙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부자의 헌금과 과부의 헌금을 액수로 비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2렙돈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내어놓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질에 내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께 드림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 물질을 들임이 아깝지 않습니다. 결국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느냐, 무엇을 더 주목하느냐입니다. 많은 것을 드려도 사람들의 인정에 주목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려도,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때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성과와 결과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동기에 주목하십니다. 사람은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서기관들은 탐욕과 위선으로 행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진실과 진심으로 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우리들의 행함은 어떻습니까? 정신은 사라지고 빈 껍데기만 있지는 않습니까? 행위만 있고 정신은 사라진 안고 없는 찐빵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접받기보다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크고 많음이 아니라 진실과 전심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사역의 현장,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마음입니까? 크고 많음에 관심을 기울입니까? 아니면 진실과 전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선이 아니라 진실함과 전심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른 정책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공동의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지역 사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청빙과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히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효진 선교사가 8차 항암 치료까지 잘 마쳤습니다. 남은 방사선 치료와 일정 그리고 면역 증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강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옥기 성도님, 정성회 집사님, 어머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